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인생의 평생의 소원, 우리가 오늘을 살고 또 내일을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소망으로부터 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질 것이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소망이고 지극히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야 될 기대와 바람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갈증과 불만족이 아닌 진정한 풍성함과 만족함을 누리는 그렇게 사는 길을, 그리고 그런 은혜와 복을 영원히 누리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마음 또 삶을 만족하며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길은 어디 있는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우리는 만족할 것인가? 또 내일을 어떻게 풍성함을 느끼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다 내가 소유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있는 가정에 있는 모든 것들을 또 내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풍성함을 누리며 만족감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이게 이제 행복한 삶이겠죠. 늘 만족감과 풍성함을 누리는 삶인데 뭔가 부족함에도 나에게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어디 있는가? 이 방법은 우리가 이제 동일하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이죠. 하나의 방법은 만족을 느끼며 풍성함을 누리며 뭔가 자신이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들을 다 가지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동일하게 추구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육체의 갈증과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또 돈의 문제, 또 차, 집, 또 땅 모든 것들, 권력 심지어 명예까지도 그렇게 얻기를 힘쓰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인생이 풍성함을 느끼고 그렇게 해야 삶이 만족감을 느끼고 그렇게 해야 삶이 복을 누린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갖고 많이 소유하고 많이 누리면 그 순간의 인생은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경험한 바대로 잠깐이죠. 그것으로는 우리가 진정한 풍성함과 만족감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늘 우리가 듣는 말씀이지만 잠시입니다. 내가 뭔가를 소유했을 그 잠시, 내가 뭔가를 가졌을 그 잠시 동안,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그 잠시 동안, 내가 시험을 잘 보았을 그 한순간 동안,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그 한순간 동안, 그 순간 동안 우리는 잠시 만족감과 행복감과 풍성함을 누리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무언가를 추구하고 갈구하며 갈급한 채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인생은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는, 놓지 않고 소유하게 돼 있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결코 우리가 이것으로는 진정한 풍성함을,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없다. 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이게 얼마나 사람을 갈증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가? 이것이 얼마나 사람을 그렇게 절망에 빠지게 하는가? 절대로 육신의 만족을 다 채웠다고 해서 내가 가질 것을 다 갖다고 해서 사람은 풍성함과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 하면 이제는 이제 그 2달 후면 이제 대선이고 계속해서 이제 짜증 날 정도로 이제 방송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후보들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적어도 이제 한 지역의 시장을 했고 그리고 검찰총장을 했으면 가질 만큼 가졌고 누릴 만큼 누렸고 권력을 소유할 만큼 소유했고 할 것을 다 해봤는데 그런데 나오는 뉴스들은 다 인생들에게 참 부끄러운 일들이요.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 또 아내에 대한 이야기, 자신의 비리에 대한 이야기. 적어도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사람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들어가죠. 그 정도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정도 무언가를 해봤기 때문에 이 욕심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게 다 보이잖아요. 적어도 나라를 위한다고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도 누구 편을 들고 또 어떤 사람 편을 들겠지만 그게 그 인간 아닙니까?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다 그 속에는 권력욕이 있고 자기가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과 그 욕망으로 가득 차서 부끄러움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이 권력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을 보면 절대로 인생이 가진다고 만족을 못하고 뭔가 누렸다고 칭을 받지 못하고 끝까지 가야 그 인생이 끝까지 가야 결국 죽는 거 아닙니까? 어느 그룹의 회장처럼 그렇게 죽어서 돈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 인생들이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절대로 인생은 가진다고 평생 만족 못하고 누린다고 만족 못하고 내가 권력을 가졌다고 그 자리에서 만족 못하며 더 큰 권력과 더 큰 돈과 더 큰 명예와 더 큰 힘과 더 많은 땅과 더 많은 집과 그렇게 살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못 갖고 허망하게 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는 육체의 소유로는 이 육신의 소유로는 만족감을 누릴 수 없고 진정한 행복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영혼이 만족감을 누릴 때 가능합니다. 내 영혼이 은혜로 채워질 때 가능한 것이죠.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했죠. 그러니 이 말을 계속 하는데도 나는 생명의 산떡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나를 먹는 자는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해서 육신의 양식을 구합니다.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해 못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내 영이 만족하면 내 심령이 만족하면 내 마음이 은혜로 가득 차면 뭔가 부족해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내 심령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내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 가정에 내 인생에 내 삶에 뭔가 허전하고 부족하고 뭔가 가진 게 없고 내가 누리지 못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진정한 만족감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았던 것처럼 그 여인은 정말 불쌍한 여인이었죠. 남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남편이 5이 있었지만 그 남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또 하나의 남편까지도 그렇게 자신의 남편이 아닌 그런 인생의 갈급함 가운데 살았던 여인입니다. 늘 부족함과 갈급함 가운데 살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생명의 생물로 오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기쁨과 정말 평강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 가운데 모시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속으로부터 만족감이 흘러나올 것이고요. 내 심령으로부터 풍성함의 은혜가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저 성전에서부터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와서 온 강을 적시듯이 그 생명의 생수가 내 심령을 적시고 은혜를 적시며 그렇게 내 심령을 만족하게 할 때
여러분, 내 인생에 연약함이 있고 우리는 다 부족함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안 아픈 사람이 없고, 다 가진 사람이 없고, 집안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고,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으며, 갖고 싶은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집, 좋은 것, 좋은 사람, 그리고 좋은 환경들 누리지 않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다 가진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여러분이 남은 삶을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만족감과 풍성함으로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만족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오로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에 모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인생은 끊임없이 갈급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면 정말 여러분 시원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목마름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샘물처럼 들어올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그렇게 자리 잡을 때 내 속에서는 생명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떡을 모신 예수님 모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려면, 더 만족한 삶을 살아가려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더욱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내 영이 비어버리면, 내 속이 비어버리면, 내 마음에서 은혜가 비어져 버리면 여러분, 그 마음속에는 무엇가 차겠습니까? 성령이 떠나 성령이 소멸되고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지 않으면 이제는 세상에 가득한 욕망들이 가득 차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불쌍한 인생들이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으로 채우지 못하니까 다른 것들로 채우고 만족하며 누리며 그렇게 뭔가를 회복하기 위해서 쓰는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내 안에 말씀이 떨어져 버리면, 내 안에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것은 갈증입니다. 갈증, 세상에 대한 갈증, 뭔가 먹고 싶은 것에 대한 갈증, 또 갖고 싶은 것에 대한 갈증, 그리고 소유하고 싶은 것에 대한 갈증. 여러분, 그 갈증들을 언제 느낍니까? 은혜가 다 빠져나갈 때 느끼죠. 말씀이 내 안에 없을 때 느끼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의 갈증이 얼마나 많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지, 여러분, 목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고 아무리 천하장소라도 이 갈증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갈증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워주실 수 있고,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성령의 은혜만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 끊임없는 이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우리는 늘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말씀으로 내 영의 갈증을 가득 채워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갈증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이제 내 육체, 내 육신, 내 삶, 내 가정, 내 인생, 내 자녀들에 대한 바램과 이 기대는 다 아무런 이제 가치가 없는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일이었습니다.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과 외로움과 고독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갈망을 채우시고 갈증을 채우시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인생들의 연약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내 인생에 닥친 내 인생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와 내 인생의 갈증과 내 인생의 갈망과 내가 그토록 추구하는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꼭 구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이 목마름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곳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깐은 채워줄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혹 우리가 그것들을 얻지 못할지라도, 혹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홍대가 구하는 이 모든 갈증을 채워주시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내 풍성한 심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기며 만족하며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도 또 하나 있겠죠. 예수님이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정도인데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도 이 갈증 가운데 시달리며 살아가는데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도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뭔가 채우고 싶은 이 감정을 느끼고 뭔가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보고 싶은 이 욕망을 느끼며 살아가는데요. 예수님이 없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과 사랑하는 내 동료들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겠습니까? 세상을 향한 갈망과 갈증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것만 바라보며 그렇게 인생의 갈증을 느끼며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들을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심령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예수님을 통해 풍성함을 누리며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우리의 동료들과 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서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며 만족하며 행복하며 복된 한 해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갈증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소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고 아버지 영원한 갈증을 해소받고 풍성함과 만족감을 누리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